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영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 또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인사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자, 우리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먼저 드리기 전에 간단히 기도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드리냐면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이 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세상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분주하고 또한 소란스럽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큰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그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 담대히 주님을 향해 나감을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시대에 또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 가운데 우리 목사님으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허락하신 모든 사역이 잘 일어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로 이끌어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기쁘도다.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가 나물 피 너가 나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한마디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할 길을 밝히고 계시며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아멘.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도하시네 새벽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선비히 우리를 오라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네. 주를 제 말고 속속히 가여세 새벽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고 생각하니 참 진실로다. 제 영혼은 새벽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생선을 입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기 나누게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장소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또한 그렇게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분주하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이 있기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악한 세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을 징계로 돌아오는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모여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다 같이 모여 듣고 싶습니다. 다 같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아버지 그런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간구하나니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드려지는 모든 영상 예배 가운데 또한 이 영상을 보고 같은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배 가운데 나를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잠드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들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시험대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나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을 기다리시고 또
이 마음이 만나지 못하는, 여러분 만나지 못하는 그 서운함, 안타까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도 또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으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이사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세 개의 나라 사이에서 혼돈이 좀 있었습니다. 첫째는 로마 나라입니다. 이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였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 나라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윗 솔로몬 때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여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독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로마를 부정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도대체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하고 또 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의례적이고 누가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적인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하죠. 가끔씩 정치인들이 사석에서 기자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자들이 절대로 기사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캐묻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그 말에 속아서 할 말 하지 않을 말 다 해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날 자기 한 말이 기사화되어져 가지고 신문에 톱 기사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들에게 감사한 것은 일단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음주 운전에 걸릴 염려가 없고, 좀 전에 예수는 술 때문에 실수할 일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식인 교수가 계세요. 근데 이 교수님이 가장 약한 점이 뭐냐면은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솔직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사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1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서 그들은 우리 11장 27절에 근거해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왜 사람을 보냈냐면은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부추겨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책 잡으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기 책 잡는다는 이 의미는요, 함정, 올무를 가지고 그 짐승을 사로잡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를 걸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14절에 보면 왔습니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칭찬의 말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면에는 그 예수의 말씀을 꼬투리 잡으려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이 로마에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아니한 일입니까?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 그렇게 말하면은 반유대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은 로마에 반역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곤란한 그런 질문을 받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면 15절 보니까 계속하여 지금 다구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바치릴까 말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감을 아시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들의 의도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꼬투리 잡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무 말 않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단한 방법으로 이들의 그 올무, 함정을 물리쳤었어요. 15절에 계속 보시면은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부이라 하시니. 16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로마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회에서 로마 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성전에 헌금을 할 때에만 로마 돈을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한 10계명 중에 보면 두 번째 계명 있잖아요. 그 두 번째 계명에 보면은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화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2계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바치는 돈은 그들이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의 대답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1차적으로는 돈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에 세금 낼 때는 로마 돈으로 내고, 성전에 바칠 때는 성전 돈으로 내라는 그 말씀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세요.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우선 예수님은 이 세상 왕의 권한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셨어요. 또 누구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세금 낼 것은 내고, 또 군대에 복무해야 되는 사람은 복무를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그 아무도 권력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권력을 주신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력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로마 황제의 권력을 인정하신 것은
그 권력을 빼앗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불법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개인은 현실적인 권력 앞에서 묵묵히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때로 이 세상에 아주 악한 권력자가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중국을 보세요. 북한을 보죠.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인터넷 신문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그 집에 못질을 해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해서 5명이 굶어 죽는다. 그런 기사가 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못할 일이죠.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은 사람을 한 인격처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악한 권력자가 권력을 잡는 것은 거기에 속한 백성들에게는 말하자면 고통이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사실은 징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정치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국민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산 결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게 산 결과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대통령이나 위선자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심대로 산 것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정치적이고 질병적인 혼란이 주는 고통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광야 생활도 보십시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따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더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두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도 속해 있고 이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두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의무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 중에서 이 필리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의무를 다 함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열심히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 질서를 지키고 학교도 다니고 돈도 벌고 군대도 갔다 와야 되죠. 그렇지만 또 우리는 또 다른 소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 이런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두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나요? 하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일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흔히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면 한 가지도 제대로 잘 못할 때가 참 많이죠. 결국은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세상에서 제대로 성공도 잘 못하는 좀 어중간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도 얼마나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 하나님을 도우심이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끌어오는 것은 어렵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요 어떤 작은 어떤 큰 일도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속한 자이잖아요. 하나님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바울은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해내잖아요. 얼마나 핍박과 박해와 죽을 위험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해냅니다. 바울이 힘이 천하장사라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위하여 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큰 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더 큰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줄 것은 돈이나 혹은 우리의 몸으로 수고하는 것 같은 외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 왕이 우리의 마음까지는 지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냐면은 돈이라든지 우리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제일 첫 번째 마음에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돈이 아니에요. 마음을.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나라는 미미하게 보여지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사실 속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나라인데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만들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가장 큰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어떤 두 가지 일을 하느냐면 하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이 미신가 음란한가 그러는 불신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회인데 이 사회를 깨끗한 사회로 바꾸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완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이 세상은 점점 투명해지고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인간 마음 부패한 곳이 흘러내리는 그 죄성이 근본적으로 없어지지는 물론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썩게 하고 사람들을 부패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도록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결코 너무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 세상을 덜 부패하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한 것이 되어져야지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1차적인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함께 갑니다. 함께. 물론 때로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도 있고 반대로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시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끝날까지 공존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은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부활을 부정하는 그 사도개인들의 농담 같은 말에 대한 대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도개인들이 있거든요. 사도개인들은요 사내 들인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최고의 어떤 법관이고 또 로마 권력자들과 잘 협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부활의 진리라든지 미래의 심판이라든지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모세 5경만 인정을 해요. 사도개인들은. 사도개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주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활이 없다는 사도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는 사도개인들 뿐이겠어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후 세계라든지 내세를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빨리 부패하고 뼈만 남고 실제로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게 끝나고 썩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나라라고 말하시면서도 뭐 죽은 후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 아주 농담 비슷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19절이에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 이제 신명기 25장 5절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당시 이런 내용은
괴대 결혼이 있어요. 괴대 결혼. 그러니까 죽은 형을 대신해가지고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하여서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 이름과 기업을 그 가문과 지파에서 보존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사도행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예를 듭니다. 진짜 고약해 보면은, 그 20절부터 23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고의 여자도 죽었습니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이 여성 당연히 형의 부인이죠. 그 사람이 마댕이의 부인이지 누구의 부인인데. 마댕이의 부인으로서 상속을 잇기 위해서 지금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 것이지, 부인은 제일 큰 형의 부인이에요. 부인으로 치면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부활한다면은 어느 나이로 부활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한대요. 죽을 때 모습으로. 그러면은 진짜 끔찍하다. 아니, 불 나가지고 불에 타 죽었는데 살아갔는데 불에 거슬려가지고 다시 살았다. 아니면은 뭐 어렸을 때 죽는데 어린아이로, 청년 때 죽어서 청년으로, 노인 때 죽어서 노인으로 부활한다. 야, 어떤 노인은 그런 식으로 부활한다고 그러면은 나는 부활은 없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는 부활을 이렇게 저는 믿어요. 그 나이, 그때의 모습, 그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그 모습으로 저는 부활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죽은 후의 상태와 부활할 때의 모습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순서대로 읽으면은 뭐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 죽은 자의 현재 상태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26절, 27절이 현재의 상태를 말했습니다. 26절 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죽은 자의 상태에 이렇게 놀란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가능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인용한 거죠, 인용.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니, 모세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나요?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 차이가 500년인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런 시대적인 차이가 500년이에요, 500년. 근데 하나님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벌써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살아있으니까 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에 대해서는 말을 잘 하지 않잖아요. 죽은 자에 대해서. 근데 이 모세 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거든요. 그들의 뼈도 살아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덜 먹였으니까 다 살아있는 거죠. 죽은 자의 하나님은 더 말을 안 하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지만은 실제로는 죽은 컸던 너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죽는 순간 사망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사망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잠깐이고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의 나라, 영광의 그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육신은 두고 영혼만 가죠. 영혼. 우리의 육신은 무덤 속에 가만히 잠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육신을 벗었기 때문에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이 완성됐을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우리가 영과 육이 결합되어서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카밍순입니다. 카밍순. 금방 다가옵니다.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참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4절,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이상의 사람, 남녀가 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랑도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아름답고 참 보기 너무 좋아 보입니다만은 영원하지 않아요. 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사랑이에요. 그 영원한 사랑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가올 세계는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바이러스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바이러스조차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감당이 되지 않으면 말이죠 24시간 통곡을 시키니까 이들도 알아요. 이 필리핀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통곡을 시켜요. 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바이러스도 이해를 다 못하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나비 애벌레가 나비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새가 부화하기까지 알이죠, 알. 이런 알이 새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 속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학벌이 좋습니다. 난 이만큼 권력이 있습니다. 난 이만큼 돈이 있고 이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저기는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분명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줬었고 우리는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복을 소망하면서 지금 나가는 인생, 이 낙인의 인생 중에 우리의 예상치보다는 바이러스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또 어떤 다른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려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나를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라고 오늘 하신 얼굴을 배울 때이 살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주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받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인원 있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 검은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그런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고 기도문은 함께 읽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같은 목소리를 같이 우리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와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며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엎드려 이 시대와 한국과 교회와 세상을 품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땅의 황망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살았던 이 세계와 한국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과 평안을 내려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바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나 죽임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무시했음을 회개합니다. 화도 걱정도 슬픔도 기쁨도 소원도 그 내용을 돌아보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온통 내 나라를 세우고 내 욕심과 악함과 불신으로 혼합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교회가 지속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고 자기 교회 발전과 부흥과 성장에만 치달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 주소로 세상에서 자르는 기복으로 물들었음을 회개합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이 하늘 지혜보다는 세상 지혜로 가득 차고 하늘 소망보다는 세상 소망으로 들떠 있고 하늘 가치보다는 세상 가치에 매몰되고 하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선호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공격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성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서 그 생각과 마음과 신앙과 삶을 깨끗하게 하소서. 교회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죄 지고 사는 것, 쾌락과 자기 소견대로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을 알고 어리석은 어둠의 일을 속히 버리게 하소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 전체에게 회개와 거룩과 바른 복음으로 인해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디 우리나라 전체를 십자가 보혈로 덮어 코로나19를 제거하시고 모두가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음란과 탐욕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법령 제정을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나라 정부와 행정당국에 특별한 지혜와 지식과 겸손과 성실을 주셔서 이 문제를 잘 제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그치게 하여 주소서.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노출된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병력을 이기고 치유되게 하소서. 우리나라 전체가 감염되면 하여 개인 위생을 지키고 최대한 감염되지 않게 노력하게 하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되는 제재의 방법과 노력을 국가와 지방과 단체와 개인이 시행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치유하기 위해 너무나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과 모든 이들에게 치료와 힘을 주시고 감염되거나 2차 피해가 없게 하소서. 백신도 속히 개발되고 감염과 치료의 지혜와 물질과 힘을 다하여 주소서. 마스크 생산과 유통의 오염이 없이 잘 해결되고 국민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소서. 어려운 일들과 감이나 아름다운 일이 많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조심하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감염자와 의심 증상자들을 마음으로 쏟아 실질적으로 돕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분열이 아니라 다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며 난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정쟁을 버리고 공의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이 전염병에 피해지 않고 주의 손으로 저를 덮어 주옵소서. 어서 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모든 곳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이 그치고 온전히 해결되게 하소서. 모든 나라가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모든 나라의 이기적인 정책과 자기 나라가 생각한 좋은 생각을 끊게 하소서. 모든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돕게 하소서. 모든 나라들이 잘 치유되게 하소서. 이 계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전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함으로 연합대의 미래처럼 용서받고 치유되는 영적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전한 이 비밀과 세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일정기간 대세 통제 24시간 통금으로 인하여 불편함은 물론이요 경제적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주들이 자기 직분을 지키며 방역당국에 잘 협조하게 하소서. 그리고 공평한 자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소서. 태풍이 오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바다가 작아되고 상수가 공급되어 그 회복되는 숨기는 있듯이 이런 불편함을 인내와 협력으로 지켜내므로 세상적 삶을 꼭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이 자매의 가정이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필리핀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의 인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런 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실하신 여와 긍휼로 주님의 선한 손길로 세계를, 우리나라를, 필리핀과 이 세계를,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또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위험을 잘 극복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